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30쪽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절 본문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여 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안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허간다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짧은 이 본문은 모압에 의해서 암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땅을 침략해서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서 암몬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와 재물을 자랑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부의 침략 앞에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또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암몬의 심판에서 오늘 질문은 암몬의 심판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침략과 점령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암몬은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제는 모압을 며칠 동안 모압을 길게 했죠. 48장 내내가 모압에 관한 건데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형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가족만 겨우 몸만 나왔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롯만 남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딸과 롯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람 인간이 짐승이 되면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요 모압이 한참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암몬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오늘 암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여튼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주로 이루고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거고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가 돼서 유대가 된 거예요. 유다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살던 갓지파의 땅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왜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갓지파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과정에서 루벤, 그다음 므낫세 반, 그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그 세 지파가
거기 요단 동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 눌러 앉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갓지파가 거기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쭉 살고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잃게 되자 암몬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쳐들어와서 그것을 삼킨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징계를 받아도 그리고 망했어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뭐라고 할까 힘을 눌러가지고 함부로 대한 것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서 2절에 1절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 부모가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 왜 그렇게 멸시하고 괄시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나라를 잃었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네들이 함부로 얘기해? 뭐 이런 지금 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망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암몬이 함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아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미워서 때려도 남이 자기 자식이 해코지 않는 것을 못 참는 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암몬은 폐허가 될 것이고 오히려 역전될 거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점령했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침략하고 점령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 교만한 자랑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느껴지잖아요. 열방에 대해서 쭉 그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 지적하는 가운데 뭐가 지적이 됩니까? 이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대들려고 하는 마음, 이런 문제인데 암몬의 주요 도시가 어디냐면 라빠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라빠와 헤스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놀라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그 갓지파의 땅을 침략하고 이 점령한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그들 역시 매우 교만했어요. 뭘 했냐면은 오늘 어떤 표현이 나오죠? 흐르는 골짜기와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세요. 4절에 폐허간 따라, 이거는 그 암몬에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이에요. 지칭하는 말이에요. 폐허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고 그들의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감히 자신들을 대적하여 침략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자신했죠.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흐르는 골짜기가 뭘까? 저는 처음에 했는데 아마도 흐르는 골짜기에서 물이 확보돼서 거기를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고 또 골짜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깊은 골짜기에 자기들의 도시가 형성돼서 외부의 침략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그래서 요새처럼 만들어서 침략을 잘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흐르는 냇물과 그 다음에 골짜기를 의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암몬, 어저께 모압도 마찬가지고 이 암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너네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침략하는 그 심판하는데 그딴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둥지둥 도망가다 그래서 허둥지둥 도망가고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무도 슬퍼서 울부짖어 울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3절 같은데 하고 있어요. 헤스본 따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공통점,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그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믿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하나님 심판 타깃 1호예요. 1호. 자기 주먹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일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돼. 있으나 마나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게 있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 예.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물리치시고 심판 내리신다는 거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5절 6절 여전히 같은 패턴인데요, 심판을 당하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당시 모든 족속은 자신들만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어저께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암몬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죠? 나오죠. 말감 또는 밀곰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감이라고 표현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말감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그래요. 그저께도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군요. 비전트리 갈 때 사라봉 밑에 있는 칠머리 당구 전수관을 갑니다. 굿전수관. 뭐 그런 데도 가요? 제주도 샤머니즘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큽니다. 세금이 들어갔죠. 거기. 무형문화재라는 이유로. 가서 보면은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2월 초하루에부터 14일 거의 보름 동안 2주 동안 그 풍어와 안전을 비는 구슬을 하는 곳이고, 그걸 또 전수해요. 그걸 또 보관하고 유지하는 곳이. 보면 영등할망이라고 하는 바람신을 섬겨요. 그거 보고 그래, 바람이 제주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가집도 낮추고 바람이 뒤집어지고, 하여튼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바람이 진짜 문제더군요. 비는 많이 내려도 싹 빠지는데 바람이 불면 참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바람신을 섬겨요. 바람에 실체가 있습니까? 바람은 무섭잖아요. 근데 바람이 인격이냔 말이에요. 현상이지. 근데 바람신을 섬기는 거 막 답답해요. 거기 가면 이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바람을 만드시고 바람을 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허상을 섬기는 거예요. 허상을. 그냥 명칭을 갖다가 영등할망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은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자 외부 세력이 침략했어요. 아마 바벨론으로 추정돼요. 그들은 허둥지둥거리다가 말감은 물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고관들이 모두 사로잡혀갔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하며 안전을 자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며 각 사람은 쫓겨나갈 것이고 도망치는 자들을 불러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고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만불선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신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신교, 다원주의 사상 때문에 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자유지, 종교는 자유지, 이래가면서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관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리는 비진리가 있을 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다 그럼 진리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남자가 있어. 나만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 내 남자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람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얘도 진리고 다 진리면 그 뭐가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비진리와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기독교인들이라 믿는 신이라고 취급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떨 때는 그런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심판이 실제로 닥치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그 두려움이 떨 날, 어떻게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비로소 맞았구나, 그들이 말하는 게 옳았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알게 되지만 이미 늦어버리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 심판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이었어요. 어제도 그런 표현을 제가 해서 의아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어제도 제가 표현했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요. 이런 표현은 이제 모압도 하셨는데 47절에 그게 나와요. 끝자람에 딱 하나 붙여놨어요. 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예레미야가 누가 읽어야 됩니까? 누가 읽는 것이 타겟입니까? 독자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 당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기고 흩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가?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맨날 싸웠던 모압, 암몬, 이 백성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정도라면 내가 택한 너희들 유다 백성들은 회복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소망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이들도 회복시키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웃집 아이도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는데 내 자식은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겠냐.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쓰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표현이.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동시에 먼 훗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말, 이 마지막 때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통합되고 통일되는 그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이 암몬 모압 축에도 못 끼고 존재도 없었, 존재가 뭐야, 그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없는, 그 당시로 있었지만 아예 그냥 없는 존재였어요. 이게 몇 년도입니까? BC 600년입니다. BC 600년. BC 우리는 0년. 그때 뭐 당군 얘기하고 그럴 때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600년 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전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플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정말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장담을 못하는 사람들,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북한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자체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태어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알고 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돼서 이 마지막 플랜을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안 믿는 이방인조차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 택한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열방에 관한, 저도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나라마다 바뀌는데 패턴은 똑같아.
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그냥 기타 등등.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겠다. 끝. 이러면 좋을 텐데 뭐 모압이 어쩌고저쩌고, 암몬이 어쩌고저쩌고, 에돔이 어쩌고저쩌고, 블레셋도 또 조금만 난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토요일 날 가보세요. 게달, 하솔 뭐 이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 그런 나라까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얘기를 했겠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왜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모압이고 오늘 암몬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침략한 거, 남의 것을 빼앗고 한 거예요. 이 침략하고 점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책임 물으신다. 가치파 땅 점령하고 말이에요. 남 힘없다고 빼앗는 거 있잖아요.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게 남의 것 차지하는 거 말이에요. 욕심 부리고 막 정신없고 힘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쏘기고 등치고 해가지고 남의 것 함부로 차지하는 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네 골짜기, 그 다음에 재물, 이거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의시되고 막 자랑하고 뭐 우린 괜찮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그랬지만 지금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이르기 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주로 많이 의지하는 게 재물이, 재물 여기는 것처럼 해결하면 되지 뭐, 해결하면 돼, 이런 식의 마음에 있어요. 아, 직장 든든하겠다, 기술 좋겠다, 뭐하는 재산이 있겠다, 그거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학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잘난 사람들은. 여성들 중에 의외로 자기 미모와 그걸 굉장히 강점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막 건강 막 이런 걸 갖다가 자랑, 여러 가지 의지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그게 자기만의 우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교만함, 그 자랑, 암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려치실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들은 말곰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거 안 돼요. 세 번째가 그거예요. 심판을 당하자 감당이 안 돼. 감당. 슬피 울며 감당이 안 돼. 그들은 말곰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마지막에 그들조차도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입니다. 찬양지 859장. 온 땅과 만민들아, 859장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치시는 심판 내리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구나, 교만하고 고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하나님, 암몬의 심판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도 자신의 택한 백성을 침략하여 점령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는 모습에 안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부하며 교만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이방 족속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주님께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